예,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감동하시고 알게 하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표면적인 그 내용, 그 이상의 깊은 의미와, 왜 그러냐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섬기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가 깨닫고 생각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깊이 있게 포함하고 있는 건데, 물론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이 고백은 아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를 다 포함하고 다 깨닫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 가면 내가 곧 고난받고 이제 죽어야 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정도까지밖에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목적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직접 세웠다라는 의미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그 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성령에 속한 것인지 그 영에 의한 말씀인지,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또 복음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분별하는 그것이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목적성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진리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속지 않기를, 그렇게 그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성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성령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전달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진리를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내용에
가장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이죠.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하고, 그리고 또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우의 내용을 밑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표면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6주째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영분별에 대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원 목적과 뜻에 대한 것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 전달해 드렸던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의 뜻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을 인정하는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 그대로를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를 얘기할 때 밑에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속해 있다는 의미가, 이거는 그 전주까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제 할 것을 연결성이니까 또 앞에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갖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성령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공생의 모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님께 속해서 전하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전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도록 사랑하는 것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완성하신 그것 그대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계명대로 살도록, 그 복음, 그게 천국 복음인데 창세전부터 준비된 건데,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요, 예수님께 속한 영이요, 진리에 속한 영이요, 그리고 또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온전한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일서 5장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다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갖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믿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곧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바로 밑에 바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은 다 뭐 한다고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1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아, 그게 그 말이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다는 의미는 그 고백을 믿고 그것을 시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사랑하고 그 고백을 가진 모든 예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그 말인 거죠. 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십니다.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결론은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고백하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열매가 바로 밑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거 다시 말하자면 따라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믿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 다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요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순종해서 산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진짜 말씀대로 진리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을 다시 볼게요.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삽니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평가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확증이요, 가르치심이요,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이걸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시라 그랬어요? 복음을 분별하시라 그랬어요? 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밑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나면서, 우리를 떠났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 예수님은 그것으로 다 속해 있는지 내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 그걸로 분별한다 그랬고, 진리 영에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그 계명으로, 그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로 분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있다가 그 사랑의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성경은 제가 성경대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양새가 틀리면 안 돼요. 누구는 이게 안 돼요. 철저하게, 이제 그건 밑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4절입니다. 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자,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진리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를 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예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 이웃, 그로 말미암아,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탕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지, 자녀인지 아닌지로 그걸로 예수님은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구약부터 계속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셨어요.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예. 그러면서 7절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있대요. 예.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교회도 크게 뭐 다 괜찮은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여기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여기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새 계명이라는 이 진리 이를 따르고 거기서 열매 맺는 그 복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예, 예수 주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쏟게 만드는, 예,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속하게 하지 않으면 말이죠. 예. 미혹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예. 아가페 사랑에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이 천국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자라. 이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진정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만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마귀는 흉내낼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자체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 그걸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과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려고, 예, 그렇게 오는 자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계명 안에, 새 계명 안에 그 뜻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상, 다른 이론, 십자가를 가지고 교회라고, 정통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자들이 오는 것들을 배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패치는 자니라. 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뜻하시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원수고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에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다 버려두고, 너 생각 버려두고 너희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에서, 예,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를 원하고 그거 외에 내가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서. 예. 그래서 사랑이란 포커스에 맞춰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시니까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마음밭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사랑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까지 가기를, 그것으로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7주째가 되도록 계속 이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혹시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독교의 종교, 유대교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에 빠져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하고 조직과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져서 여전히 그것을 가고 있다라면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교회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뭐냐면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볼게요. 모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거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천차만별이라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로 사랑의 완성, 이 뜻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들이요,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아니? 내가 왜 너희의 죄를 용서한 줄 아니?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너희 죄를 사해줬어. 용서해줬어.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야. 사랑하는 증표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줬지. 너희를 용서해줬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죄 사해줬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뜻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게 완전한 복음의 색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교회는 전도, 어느 교회는 선교,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 어느 교회는 무엇, 어느 교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교 파가 틀리고 유대교라는 유대교조차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파 이렇게 다 나누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교의 밑에 말씀. 여러분, 이름은 천차만별일 수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서든 어떤 목사가 중매자로 세워지든 이 내용, 예수님의 몸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와 본질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성과 이것의 복음의 내용은 항상 같아야 돼요. 베드로도 같았고 사도 바울도 같았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담에 도상에서 만나고 12제자처럼 직접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양육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으로 계시로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들처럼 알고 보면 직접 양육받은 대상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죠. 그럴 때 상의하지 않고 미디안 강요로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그러다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14년 만에 사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만나서 무엇을 확증하려고 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그렇게 양육받은 적이 없으니까 혹시 그 복음이 물론 예수님께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제하러 온 거죠. 14년 만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봤더니 우와,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똑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기꺼이 맞이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맞아요. 교회는 중구난방의 복음이 안 돼요. 무슨 장로교, 감리교, 거기에 또 성결교, 무슨 침례교 이런 교리적인 사상들이 분산된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인간의 것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를 위한다라고 주여주여하고 예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는 맨 정치적으로 그냥 강단에서 나라 비판하고 뭐하고 자꾸 데모하러 성도들 호도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다른 거 다른 사업 이런 것들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한 이유와 목적이 뭐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게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질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에 있지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예배당에 많이 불러 모으는 목적으로 뭐 교회 뭐 하고 막 소통하고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 자체가 복음화되어 있지 본질 진리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되니까요. 그건 제가 주일날 설명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 통일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교회의 목적성이 되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 그것만 이것으로 통일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뭐래 뭐 자기가 잘난다 그러고 자기가 뭐 성경을 좀 봤더니 뭘 했더니 이런 걸로 다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큰 핵심은 지도자, 목사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볼게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교회마다 목사를 다 예수님이 이 교회 조직에 목사도 있고 교사, 여러분 이건 조직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항상 그 세워서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회라는 그런 데는 워치만의 사상을 따라가는 데는 성경에 분명히 형제요 자매요라고 나오죠. 그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이 교회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각각의 불러 모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지 베드로가 세우든 게바가 세워지든 뭐 사도 바울이 세워지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든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라면 오직 누구든지 간에 말을 잘하든 말을 잘 못하든 사투리를 쓰든 전혀 관계없어요.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거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만으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도자를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누가 더 말을 잘해, 누가 더 학식이 있는 것 같아, 벌써 이게 이런 것부터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어떤 신학자들이 사상을 따라서 그게 자기의 취향에 그게 맞는 것 같아. 성경에는 성경의 원래 원어로는 침례잖아. 그러니까 침례가 맞는 것이 왜 세례를 이런 걸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 비본질인데 알고 보면 진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느냐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수천 번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그 본질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 그거 가지고 어떤 사상의 무리를 만들어내는데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도 그 지도자들을 가지고 자꾸 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똑같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과 주되심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라
야, 누가 더 잘생겼잖아. 이왕이면 잘생긴 지도자가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목사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 가서 세상에 사는 방법 따로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는 수단이요, 성경은 교회에서만 성경책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것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전하든 어떤 목사가 세워지든 어떤 교회 이름이든 간에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목회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따라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파가 달라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무슨 파가 필요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몸이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적인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관장되어지고 주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람도, 지도자도,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도, 어떠한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얼마나 능력 있고 신령하고 뭐 책도 많이 썼고 뭐 대단하고 설교, 이런 것들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예수님 얘기만 강단에서 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내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도 존재성이 없어요. 일반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일만 바쁘지요. 행사하기 바쁘지요. 사람 모으기 바쁘지요. 그 안에서 서로 또 사람 모으는 경쟁하기 바쁘죠. 오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목적성 안에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역할에 따라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사람으로서 어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든 어떤 목사든 어떤 중매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 교회에 위임을 받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시스템은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앉은 사람을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대단하고 선하고 아무리 어떤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냥 같은 지체고 형제이고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일 뿐이고 오직 누구만이 밑에 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오직 모든 것이 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주일날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요.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유한을 받아 사랑에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얘기 외에 나머지 다른 사상과 이론과 철학과 이런 어떤 개인적인 목사가 깨달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함부로 전해서 엉뚱한 사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르게. 저 사람이 성경 갖고 인용하지만 저건 성경이 아니네. 성경에 어디 다음 세대가 성경에 쓴 목적이라고 어디 나와져 있냐고요. 예를 들자면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 각자의 역할대로 목사는 목사로서 또 각자 다 직분과 역할대로 그 질서대로 제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것으로 넘쳐 살아가는 삶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8절에 이겁니다.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기독교 교리와 사상을 전하거나 어떤 신학자의 어떤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다 유대교의 어떤 잘못된 사상도 다 포함된 것이죠.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며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역개정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새 계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이 뜻 안에는 예수님 말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게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고 지금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거기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막 분주하게 일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부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할 텐데,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원고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고 쭉 읽어 드릴게요. 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려고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또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해 주셨는데도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쳐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때에는 구름처럼 많이 따랐지만 정작 진리를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거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수님이 제자로 직접 불러주시고 제자로 훈련까지 받고 전도도 또 귀신을 쫓는 표적을 경험했었지만 그들도 떠나고 결국 12명만 남았다. 그중에 가룟 유다는 아니죠. 결론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벌써 떠났어야 했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남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다. 차라리 떠났었더라면 예수님을 떠났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떠났든 남아있든 결국 정과 욕심과 탐심과 자기만족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길로 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리고 앞으로도 적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다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결국 쉽게 빠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자기만족을 채워지는 것을 같을 때는 구름처럼 왔다가 결론은 11명만 남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도. 여러분 복음을 분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예수님으로 먹고 살아라. 예, 예수님의 그것을,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자기 어떤 기복적인 것과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을 행해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정작 진리를 얘기할 때는,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길로 가라 얘기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시킨 70인의 제자들도 싹 다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정작 실제로는 11명만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몰렸다는 거, 여러분 자 밑에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읽어드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종교적 교회들은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그램과 온갖 행사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포섭해서라도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예배당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다. 성경은 한 번도 많이 사람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많이 모였지만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에 모인 것, 표적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적과 의도가 다른 것이었는데 그 의도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다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그걸 해결해 주시고도 그 많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 갖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이 던져주시고 나 예수로 먹고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 사랑, 그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그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많이 모으는 것에 초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자랑한다. 그리고 또 성공했다, 부흥했다고 떠들고 광고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각종 이단들이 그동안 교회들이 했던 포섭의 방법, 각종 위장술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기독교 교회보다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는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성장률로도 급격히 성장하고 많이 모이고 오히려 교회는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뒷장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자랑하며 전도라는 미명 아래 많이 모으려는 것에 이슈를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모인 것 자체를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디 가든지 다 끌어모아라.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 놓고도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합한 모습으로.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본질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성, 방향성에 대한 그 본질을 향해 가지 않고 자꾸 다른 인간의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에 사람들을 동원한다니까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니까요. 수많은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돼서 예배당에 앉으면 그 교회 자체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 예배당에 안에 앉아 있어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고요.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볼게요.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바닥만 밟고 가는 것도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수없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따라 떠나요. 자기에 맞는 사상을 떠나요. 사상을 따라 떠나가요. 사랑하라는 것만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본질적인 사랑을 하는 거라면 관계없는데 다른 또 종교적인 다른 신학자의 사상, 다른 이론을 따라서 다른, 그래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건데 유대교라는 사상으로 또 유대교 사상으로 지금 따라가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이 써놨는데도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그 의미를,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깨닫고 뭔가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 영적인 것은 왜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종교 사상 그들의 외식 그것들을 주의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분별하시고 목사를 분별하시고 복음을 분별하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 지금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런 것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떠한 가치로 믿고 따르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물어본 질문의 팩트가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곧 내가 세울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너희는 같은 성도고 같은 지체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의미의 팩트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거기에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그들은 또 표적을 요구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줬자 소용이 없어. 오병 이어 보내고 뭐하고 해봤지만 너희들은 결론은 나를 따르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표적 보고 배불러서 오는 거잖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외식하는 거, 그 교훈을 따라가지 마라. 나를 진리로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위의 내용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말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가 영적인 내용의 팩트가 같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볼게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아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세요 또 그랬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선지자라 하더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에레미야가 됐든 뭐가 됐든 엘리야로 생각했든 세례 요한을 생각했든 누구를 간에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배를 채워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적인 거, 이 땅에 부자 되는 거, 어떤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두루두루 평안하게 산 이런 목적성의 존재로 예수님을 대하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 놓고 세상에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로는 의미를 그분이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우리를 이것에 대한 본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본질의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저분을 선지자에서 임금 세우면 우리는 어디에나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수많은 종교적인 교회들이 그걸 복음처럼 포장해서 전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목적으로 예수님으로 먹고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의 복음을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라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까닭이로 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 또 표적 보여줘라. 아니 일평생을, 아니 예수님이 옛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또 오셔서도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인간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비나이다 가는 우상 숭배하는 점쟁이와 같은 그런 교회의 형태로 그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그거 하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육적인 목적으로만 예수님 따르고 배부르고 자기 표적 왔다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전하고 나 예수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 안에 살고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목적으로도 귀신도 쫓고 표적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고 예수님 죽을 똥말똥 따라할 수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처럼요? 그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싸한 종교의 영에 속지 마세요. 종교의 영에 있을 때도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주를 위한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었으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말과 똑같아요. 너희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사상, 종교의 영을 따라 가려느냐? 아니면 나 자체를 목적으로, 나만을 목적으로 따라, 이 말이에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양식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안에, 그런 것을 고백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속해서 있다가도 그 자기가 세운 다른 정욕적인 목적,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어떤 다른 사상,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있지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종교적인 욕심,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로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상을 따라 떠나게 돼 있어요. 12제자, 70인의 제자들도 결론은 겉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요. 뭔가 막 자기의 만족들이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막 뭔가 귀신도 떠나가고 막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을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게 있죠. 막 예수님 막 먹여주시죠.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걸 저는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왔어서 하고 있다가도 그 안에 자기 속에 있는 종교적인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없애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향해 다시 또 새벽
새벽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고 뭐 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가면서 막 그런 자체의 목적성,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막 이 삶 자체로, 예, 그것으로 뭔가 포장하려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또 자기의 평안을 갖고 뭐 그러려는 목적으로 하는, 예, 그것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70의 내자가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먹여주고 뭐 하고 막 표적 보여주고 할 때는 죽을 똥말똥 살았거든요. 주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나 예수로만 목적하면 살아야 되고 표적과 이적과 이건 이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예, 내가 너희들을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야 돼, 그 길을.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이제 7주째로 마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 말과 똑같아요. 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 밑에 17절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성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고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게 진리고 예수님이 이걸 전하려고 하셨고, 이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 그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 그 자체를 얘기해요. 예. 그런데 뒤에 가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아까 귀신도 쫓고 복음도 잘, 예수님의 목적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귀신 쫓기도 하고 쫓기도 하셨고 쫓으라고도 하셨지만 그 자체가 그것이 성경의 목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성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새롭게 주고 가신 계명도 딱 그 계명밖에 없어요. 그 계명 안에 거해야 돼요. 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만이 가진 본질, 본체, 본령이 바로 아가페. 사랑은 오직 창조주 그분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커스로 오지 않은, 그 길로 가지 않는 일, 귀신 쫓고 능력해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넓은 길로 다 그런 일들을 해요. 수없이요. 선지자 노릇하고 뭐 수많은 어떤 것들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의 그 길, 새 계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은 가자.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셔서 바르게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